신앙은 기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나 확인해 보시려면은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내 기도의 생활은 어떤가를 보시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의 빈도를 높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단계, 예수를 처음 믿고 내 삶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회개의 기도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cry out 했던 것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친밀함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있지 않으면 삶이 굉장히 메말라지고 믿음이 성장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회개와 능력과 친밀함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장성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서, 노파가 된 아버지에게 가서, 노인이 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이 일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성숙한 신자가 되면,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삶의 길과 계획과 뜻은 있지만 그것은 차선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길과 뜻과 계획을 최선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차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최선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친밀함의 기도를 드리던 그런 성숙한 기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까요? 묻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 그일라 지방에 와서 주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거든요. 많은 것들을 지금 빼앗아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정말 그곳에 가고 싶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 가고 싶은데, 블레셋과 전쟁하고 싶은데 저를 보내주시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제가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일라 지방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모압에 가 있다가 하나님이 유다로 들어가라 해서 유다 땅에 꽁꽁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들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다에 그냥 조용히 숨어 있고 싶은 다윗인데 하나님은 블레셋과 싸우러 가라고 다윗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None of my business.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든 말든 그건 내 상관할 바 아니야.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하고 하나님께 안 여쭤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자기 눈에 마치 자기 일처럼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도 아니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시장도 아니고, 그런데 마치 그 일이 자기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일이 자기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설마 제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군사를 끌고 그일라 지방으로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버리는 인생의 습관을 요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라는 것은 보통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불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식을 계속 부인하고 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 놓아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가 왜 오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식을 절대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삶의 주장, 자세, 그것이 결국은 진노를 불러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함, 보통 우리가 stubborn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또 영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는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닿고 있는 단단해진 자기의 마음 상태,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닫혀 있는 인생의 마음, 그 완고함,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실패는 자신에게 져서 자기 뜻대로 사는 데 있으며 승리의 삶은 내가 나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내 뜻이 주님의 뜻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이기는 것이 승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주방에 들어가면 기가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분들이 주방 일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극히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방에 들어가면 많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제가 이 그릇을 꺼내려고 했다가 저 그릇이라고 말하면 곧바로 수정해서 다른 그릇을 꺼내드립니다. 냉장고에서 무엇을 좀 꺼내달라 그러면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순종해서 그것을 꺼내드립니다. 왜 꺼내느냐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방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게 거기서 제 고집을 내세웠다가는 판판이 깨어졌던 과거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방에서만큼은 절대적인 권위가 아내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남성들의 기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뜻이 주방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기 싫은 자기의 마음을 차선으로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최선으로 해서 그 일나라 내려갔고 그 일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뭔가 굉장한 은혜와 복이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때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올까요? 잡으러 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넘겨준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걸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사울이 왔을 때 다윗을 내어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처인데 하나님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하나님 안전은 보장해 주셔야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형통하고 풀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상하게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한 상황으로 쫓겨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았는가? 내가 괜히 그 사람 앞에서 손해봤는가? 내가 괜히 그 사람을 봐주고 용서해 준다는가? 내가 괜히 이런 걸 선택했는가? 이런 의심이 분명히 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에게도 상처받고 뭔가 일이 꼬이고 얽혀서 삶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감정적 회한의 순간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한 내 삶과 걸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고백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제발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잔은요, 육신적 고통의 아픔도 두려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분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분리, 아버지와의 분리가 예수님에게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잔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이 잔을 받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도의 결론은 그러나 아버지 제 지혜가 둔하고 눈이 어두우니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고난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고난입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고 싶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120% 들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이 뜻을 차선으로 미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나니 무엇이 왔습니까? 십자가가 왔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면 뭔가 좀 잘 풀리고 형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가매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종이 모든 상황에 형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했다고 해서 사업이 흥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좀 손해 봐줬으니까 이익이 내게 돌아오게 해주시겠지라고 그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하게 대했으니까 그 진실함에 대한 대가로 관계 호전이 있겠지 그렇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여기며 선택한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업,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련의 이 일들도 하나하나마다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과정에는 형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하나하나의 일과 모든 인생의 결론, 거기에서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낙심하고 쓰러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으나 결국은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있으셔서 결국은 승리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 받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위대한 결론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애매한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난받음을 통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개미가 자기 머리에다가 지푸라기를 이고 힘들게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 개미는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나? 겨우겨우 뒤뚱뒤뚱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개미가 어느 빈 공간에 가더니 그것을 다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올려놓고 그 지푸라기를 통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 다른 개미들도 하나씩 하나씩 건너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생물학자가 깨달았습니다. 저 머리에 이고 가는 지푸라기는 은혜의 다리가 되는구나. 저 고난받은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개미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윗도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내 뜻을 차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비록 고난이긴 하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견뎌내면 그것이 영혼을 살릴 것이며 사람을 살릴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합니다. 그 죽으심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다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다리가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